할렐루야. 우리 이 밤 이곳에 찬양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찬양들을 부를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성탄 찬양 계속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걸 하겠습니다. 그 귀하신 몸이 부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어디서께나 그 순하신 예수 보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어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누울 자리 없으신 그렇게 오신 우리 어린 주 예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와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주님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기대하며 이번에 맞이하는 성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의를 내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자기를 비워 주의 영생을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 죽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성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고백하는 주님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합니다. 주님, 순종하는 주님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저장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정말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죽기 위하여 오신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낮고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준학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예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밖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어제 제가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어제 추위는 오늘 추위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밖에 나가 있으니까 막 기가 정말 잘라져 나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날씨가 매섭습니다.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수고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늦은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신 우리 사모님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은혜인지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또 평상시에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평일에 주말에 대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정말 너무 많은 그 숙제들을 해내기 위해서 토요일이나 주말에 이렇게 잠 못 자고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또 시험을 볼 때에도 몇 주 전서부터 무진장 잠을 아직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잠을 몇 시간 안 자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명문대에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제가 공부할 때는 명문대는커녕 그냥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버거웠었는데 아이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 땅 안에서도 조금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대학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 아이들이 잠을 줄여가고 또 남보다 변별력 있게 하나를 더 맞기 위해서 정말 문제집을 수없이 풀어대고 또 날마다 깨어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모습도 그렇게 노력해야지만 갈 수 있다면 과연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제 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러한 수고보다도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수고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믿을 것이냐,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단순하기 때문에 그 단순함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그 모든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단순한 것을 믿지 못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은혜가 헛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그것을 나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그럴 때도 많죠. 우리가 정말 나의 열심, 나의 열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보면 내 자랑, 내 힘, 그것들이 다 돌출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가 보면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름에 그 연기가 날 수 있지만 주께서 맡겨진 그 일들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믿음 바 되어졌고 그 믿음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집니다. 그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누군가 그 믿음을 받습니다. 요새 저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거의 4명이서 전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사모 또 우리 저기 홍딩률 성도님 또 김소영 성도님 이렇게 넷이서 계속 전도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마스크를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삥 한 바퀴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돌면서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 했다고 한 사람이 금방 오고 그러지 않아요. 날마다 며칠 동안 그리고 며칠이 넘어져서 몇 달 또 몇 년을 계속해서 그 씨 뿌리기를 할 때 어느 순간에 또 그것을 들고 누군가가 오게 됩니다. 결국 금방 되어지지도 않고 또 그 수고가 하루 이틀 되어졌다고 금방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열매들을 뿌릴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을 보고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도전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돈을 대출해 준다는 이런 조그마한 카드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명함 같은 그런 조그마한 쪽지인데 그런데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그 뭐 일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다 뿌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보면 좀 도전을 받아요. 야,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누가 그것을 보고 대출을 신청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침마다 또 낮이나 이렇게 그 조그만 쪽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마치 이렇게 카드를 날리는 것처럼 계속 뿌려내는 장면들을 봐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조그만 쪽지를 들고 그 대출해 준다는 그곳에 연락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정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야, 세상 사람들도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고에 대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뭐 누군가가 대출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금의 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꿈꾸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야, 저거 세상에서 몇 푼 안 되는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날마다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헛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끊임없이 뿌려대는 그 열심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전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 수고에 의해서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쳐요. 그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나가기 시작했을 때 내 능력을 넘어서선 그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내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그 인생의 열매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어떤 시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대에 갔을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인생이 정말 잘 걸어온 길이라 그랬을 때 그 인생은 복돼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제가 오늘도 예배 전에 잠깐 밖에 나가서 서 있어 봤어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근데 그 순간에서도 배달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몰면서 배달을 해요. 인생의 열심을 보게 되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그 직업이 하나도 모자라서 2개, 3개를 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보험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2개, 3개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사람들이 인생의 보장을 받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있어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게 살았나.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저희 아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너의 인생을 먹고 사는 것에 너의 인생을 걸 거냐. 그 질문을 가끔 던져요. 살아보니까 먹고 사는 거는 잘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지만 먹고 사는 거는 다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아요. 그러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조금 더 안정되어진 거, 조금 더 먹고 살기 편한 것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지 그렇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조금 더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갈 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참 잘 달려왔구나.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렇잖아요. 대학 시험을 봐서 정말 그 과정들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약 먹어가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커피 마셔가면서 잠을 안 자면서. 그러나 마지막 대학 그 합격에 대해서 발표할 때 자신들이 지나온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야, 그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열심히 달려왔던 그 길이 내 인생에 있어서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보람으로 지난날의 힘듦과 지난날의 어려움들은 한순간에 녹아져 내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인생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쉽지도 않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어떤 걸 선택하든지 결코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20대, 30대 때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밤잠을 안 자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우리 10대, 20대 된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정말 이 인생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나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고 또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하물며 올림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비인기 종목인 그런 운동 경기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따나요. 정말 그 나라의 선수층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로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내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지난 날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복된 날이었는지 수고롭고 힘든 날이었지만 그 지나온 날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날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고생했고 또 누구보다도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 가운데 넘겨지기는 놀라운 그런 삶의 격정들을 겪어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삶에 정리하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너무 달이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경북이라는 곳에 있을 때 전기가 한번 다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전기가 다 나가고 나니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반짝이는 걸 봤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여러분 사막이라는 그 광야 가운데서 물이 있습니까? 식물이 있습니까? 뭐 가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 열심히 우리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수많은 곳에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그 시대는 뭐 인터넷이나 어떤 정보가 잘 통하지도 않아요. 문화와 종족이 다르면은 편견과 또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가운데 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때로는 맞고, 때로는 배타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독사에 물려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가 신인 줄 알고 원주민들에게 추앙을 받을 때 그렇지 않다고.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가 그들에게 추앙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안정감이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안정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기반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을 때 하나님은 내가 안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치우세요. 그리고 광야로 데려오세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 가운데 나가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깔고 있는 안정감이라는 반석을 넘어서서 그 광야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또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광야를 나가다 보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만약에 자신의 출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최고 학부와 또 최고의 선생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안정감을 추구해서 나는 여기에서 내 안정감 가운데 살아갈 거야. 그랬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 이방의 빛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복음서를 남기고 수많은 자신의 행적을 남겼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모든 안정감들을 버렸어요. 내 배설물로 여긴다고 다 버렸고 오직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말씀 따라 그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결코 그의 인생이 안정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삶은 아니었어요. 매맞고 쫓기고 옥에 갇힌 그 삶이 세상 사람 눈에 어떻게 좋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본다면 그는 이방의 사도로서 또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데 있어서 주옥 같은 서신서들을 그의 그
그를 통해서 남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생을 살아갈 때에는 매맞고 쫓김당하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통해서 그 사역의 완성이 되어지고 또한 자신을 모두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세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이 전파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문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 뭐냐면 부고 소식이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또 부모님이라든지 또 빅모상이라든지 문자가 수없이 와요. 우리는 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우리가 50대, 60대 우리의 인생의 날에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지 몰라요. 길거리를 다니는 분들 봐보세요.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물론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간혹 그 중에서는 벌써 중풍을 앓는 분도 있고 또 동네에 친숙한 분들 중에 어느 날 연락이 되지 않고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동네 분들이 그래요. 돌아가신 거라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금방이에요. 우리가 세월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은 금방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요새 우리 세상은 돌아가는 추세를 보게 되면 정말 한시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전에는 경제에 대해서 전망했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어떤 주변국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전망했는데 요새는 한시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급격히 경제도 침체되어지고 급격히 어떤 전염병들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동되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때를 알지 못하니 준비하라고. 등불을 든 그 처자들처럼 깨어 있으라고. 깨어 준비하라고. 가장 지혜로운 건 뭘까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언제나 깨어서 주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부로서의 삶, 또 등불을 준비하는 처자들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 버겁고 힘들지만 그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또 수고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한마디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이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형태들은 다 다릅니다. 학생은 학생의 모습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또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인생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허락하신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사모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 보좌를 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버리는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든지 그것이 하늘의 보좌를 내버려 두고 오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의 명예들, 그것이 뭐가 대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여기에 또 자녀를 키우신 아버님들이 어머님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부모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어떻게 아깝겠습니까? 오히려 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오히려 주지 못해서 애탈 뿐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에 그 무엇이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에 가장 뜨거운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어제의 날도 갔고 아버지 오늘의 날도 가고 정말 세월이 화살처럼 아버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어린 아기 예수로서 또한 세상이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 마국간에 아버지 가장 여린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린 듯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태워서 정말 향기로운 소재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수고하였다고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수고하고 하루를 수고한 모든 이들 가운데 또한 늦은 이 밤에 이곳에 성전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남은 날들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한파주의보가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모자 꼭 쓰셔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겠습니다.